청년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를 갑자기 보는 이유는 우리 강단 말씀에 1대지인가요? 잠깐 이제 우리 솔로몬 하시면서 전도서에 대한 내용을 하셨는데 읽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이제 마음에 계속 감동이 와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판서를 쓰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요즘에 역시나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요.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많은 자영업자들과 또 공기업 또 학교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영향을 받아서 계속 집에 있었고요.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약간 백수가 된 느낌. 너무 바쁘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몇 주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물론 이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고 왜 지속되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려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런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특히 기독교의 민낯이 막 드러나면서 물론 굉장히 신성한 정말 신실한 그런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약간 드러났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와 크리스찬이 싸잡아서 욕을 먹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참 어디 가서 이제 교회 관련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좀 민망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래? 정부 또는 코로나 또는 교회 목사 뭐 때문에 그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 이 코로나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말 너무 힘들죠. 직장을 잃은 분도 있을 테고 또 정말 많은 빚을 얻게 된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는 진짜 지옥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전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가? 화려한 겉모습 또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을까? 우리 거 먼저 기도하기 바빴거든요. 우리 교단, 우리 거, 우리 가정, 나 자신 이렇게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런 참 어렵고 힘든 시간표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단련의 시간표, 기도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닐까.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진실됨을 가지고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 성공자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새벽기도 때도 계속 이제 성공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땅의 성공자들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답이 없다는 거냐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답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병을 나았거든요.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뭐냐면은 내가 많이 율법에 정통했고 정말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거듭남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공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지만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바로는 이 이집트의 신 아닙니까? 왕이면서 신이죠. 그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고서 모세한테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성공자의 바로가 답이 없었다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라는 그 유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참 나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왕을 유지했던 아주 바퀴벌레 같은 인간인데 이 존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해에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나는 계속 왕을 해야 되는데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고? 아직 어리지만 없애야 돼. 지금 유대인으로서는 최고 성공자 아닙니까? 근데 답이 없으니까 정말 처참한 살인을 다 한 거거든요. 지금 성공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참된 성공자는 누굴까? 영적인 눈을 뜬 자가 참된 성공자입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참된 성공자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또 좋은 배경과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내가 성공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따라오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것에 답을 내려야 되거든요. 참된 성공자가 무엇일까?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루디아, 가이오. 지금 초대교회에 굉장히 쓰임 받았던 산업인들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이 루디아도 자색 옷감을 하는 그리고 브리스길라도 로마 군대에 들어가는 천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재력가들이거든요. 가이오는 성경에 나온 대로 식주인, 모든 초대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부자였죠. 이 부자고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예수를 믿었을까? 영적인 답이 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돈 많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겠지. 그렇지 않고요. 목숨 바칠, 생명을 걸 헌신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자꾸 복음을 보는데 그러면 굉장히 한계가 오죠.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루디아와 가이오가 본 복음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나오면은 거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가이오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과 비전과 사명이 깨달아지면 제2의 가이오가 나오는 거예요. 제2의 브리스길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거대한 대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마 그런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날마다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오는 게 있는데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힘 속에 경제가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성공자라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세상의 성공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성공자들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성공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바댜 같은 경우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단 말이에요. 그냥 숨긴 게 아니고 먹여 살렸거든요. 훈련시키고 생명 건 헌신을 한 거죠. 그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그걸 빨리 기도하면서 알아내야 됩니다. 괜히 어중간하게 뭐 자격증 하나 뒀다고 뭐 어디 이직해가지고 누가 날 더 써주려나, 그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어디든 쓰십니다. 생명 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나오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그 맞지 않는 선물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우리 전도서 다시 넘어가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지으신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으심 안에 우리의 여정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막 흘러가게 되면은 응답이 와도 모르고 응답이 올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내용에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 있습니다. 절대 영역, 우리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정복되지 않는 의학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가 나온 거예요. 뭐 에이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길 건데, 그 속에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계속 연달아 오거든요. 제대로 왔으면 난리 났을 텐데 조금 비켜갔어요, 동해안으로. 근데 다음 주에 또 온대요. 누가 태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내는 거예요. 태풍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야 사라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7절을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죠. 아직 저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전도서 5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 나옵니다. 모태,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 이렇게 내야죠. 그리고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뭐냐면은 그 이집트의 그 시대를 장악했던 거대한 군주 왕이 자기 무덤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 띵 만든 게 아니고 거대한 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돌 하나가 제 키보다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옮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가사리죠. 근데 어쨌든 뭐냐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미라로 만들고 또 자기 뭐 식솔과 막 여러 가지 장신구들 막 그런 것들 다 그냥 그 피라미드 무덤에 같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관광하는 걸로 해서 가 보면은 귀중품 아무것도 없어요. 도적대가 다 가져갔대요. 훔쳐간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을 막 했어도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우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헤아리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이 태양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나의 결과물, 나의 성취, 남들이 나를 주목해주는 그런 칭찬받는 수많은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왜 헛됩니까?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저 불어오는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바보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거다. 해 아래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 네가 잘났다고 말하는 그 지식, 그 경험, 그 결과물, 노력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 헛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죠. 하나님과 방향 맞춘 그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 자랑거리 말고 하나님과 방향 맞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절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참 바보 같은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 대단한 설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작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 12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청년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청년의 때가 이르기 전에 청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구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예배의 횟수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아, 네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런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굉장히 예배가 불편해지거든요. 굉장히 예배가 사무적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생각할 거예요. 나는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어. 난 성경도 많이 봤어. 난 기도도 많이 했어. 난 전도도 해봤어. 난 현장에서 응답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은?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을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정 속에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당신의 시간표로 우리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비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어떠한 부족함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뭔가 사회를 한쪽만 보고 부정적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너무 낙심하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과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아지는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구약의 많은 인물들처럼 전도자와 복음을 놓고 생명권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중요한 성공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